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 세겜 땅 사마리아 성에 우상을 만들어서 한쪽에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겜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말씀하실 때도 그 세겜 자국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서 참으로 축복과 저주의 그 세겜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면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3차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고별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 요셉의 뼈를 그 세겜 땅에 묻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이 수가성의 여인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 세겜 사마리아 땅에는 상징적으로 축복의 산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랜 세월과 시간이 지나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여인이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인생의 무고한 세월 속에서 경박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선조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아수르에게 720년에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아수르 백성들이 와서 피를 섞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개같이 여겼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이방인인 나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신 말씀처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멸망하고 죄악 중에 심히도 어둠에 잡혔던, 그러니까 어둠의 정막 속에서 그 수가성의 여인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죄는 어두울 때 많이 사람들이 지치 않습니까? 그 어둠에 쌓여 있는, 또 마음적으로 남편도 아닌 5번째 남자와 함께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구하고도 불행한 여인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항상 그 마음속에 떠나가지 아니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기구하고도 비참한 여인을 그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첫째 상징적인 의미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축복과 저주의 땅이에요. 세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으면 복을 받았을 것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해서 결국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저주를 받아서 망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지금 현재 축복과 저주의 삶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고 있는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복이고 축복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저 물질, 재산만 늘리기 위해서 그것이 복인 줄 알아요. 내세의 복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세겜이라고 하는 이 뜻은 짐을 등에 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세겜 히브리 말로는 짐을 어깨에 매다,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깨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음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셨으면 의인인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을 갈릴리로 통행하기 전에
수가성에 잠시 주님이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시편 59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그 수고로움과 지침을 주고자 했지만 도리어 엄청난 고민과 고통을 안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죽고자 하면 도리어 얻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면 죽을 일이 생길 것이고 죽고자 하고 주님을 따라오고자 하면 살 일이 생기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신 것과 같이 역설적이죠. 살아있는 믿음의 신실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요.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로움과 많은 고민과 염려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마음이 평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세계의 원리지요. 사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우리의 많은 죄짐을 십자가에 지고 그 언덕길을 가시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졌어요. 누가 대신 져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주셨습니다. 6.25의 사변 1.4부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 땅을 떠나서 남으로 이렇게 피난길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군용 트럭을 타고 옵니다. 그 한적한 길을 군용들이 가면서 할머니가 어깨에 엄청난 무게의 짐을 타니까 타십시오. 올라와서 타십시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짓을 통해서 트럭에 탔어요. 그런데 그 트럭에 탄 할머니는 여전히 그 짐을 메고 있는 것을 미군이 보고 깜짝, 할머니 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아니 미안해서 못 내려오겠다고. 그러니까 참 이 얼마나 웃지 못할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우리 고민과 염려를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맡기면 우리 마음은 편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지혜로운 나발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은 어깨의 짐을 지다라고 하는 뜻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 수가성의 이 여인의 마음의 무거운 짐까지도 지고 싶으셨던 것이죠. 즉 은혜를 지금 주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과 또한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너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내게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로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먹고 물이 깊어 자식들도 먹었지만 어디서 이런 물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고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참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복을 찌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 이때에 깜짝 놀라 자기를 모든 삶을 아는 이 예수님 앞에서 주여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간악한 그 고달픈 인생과 삶과 어떻게 보면 근심과 염려 속에서 죄악 중에 사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말하죠. 그때 깜짝 놀라고 여인이 동네에 물통을 내려놓고 물 들어갔다가 동네에 들어가서 소리소리 칩니다. 와보시오, 와보시오. 동네 사람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찾아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 그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 성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더라. 성경에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드렸던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 여인들과 사람들이 이틀 동안 거하면서 말씀을 듣고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해 주고 메시아임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네가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되신 구원자임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믿게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죄에서 구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으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신 것을 믿으면 이 여인처럼 기뻐 뛰며 기도하고 나서도 나는 몇 받았다 찬송하면서도 나는 기쁘다라고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찬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마리아 땅이었던 세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다, 그 뜻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아침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어두운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고통 중에 살다가 희망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치 새벽에 동력의 빛이 떠오른과 같이 새로운 날을 살게 됐다는 사실이죠. 비록 그가 상황이 새로워졌지 않겠느냐는 것은 두 번째고 그 마음과 생각에 은혜가 임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메시아를 만나본 바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됐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희망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임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새날의 과정을 겪게 됐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나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소망, 새 믿음, 새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에서 갖지 못한 희망, 세상에서 얻지 못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우리는 SC조인 아브라함과 세겜 땅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건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천국을 참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어찌해든지 천국에서 살 소망과 쉴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요셉의 해골을 믿음을 가지고 메고 나가고 또 여호수아도 믿음을 가지고 맥발라 고리에 장례 지낸 것 같이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코로나의 이런 확진 속에서 강력한 이런 바이러스의 확진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아니면 결코 교회 올 수 없어요. 이런 시대의 시험의 때에 믿음이 정금 같은 나와 여러분들은 더 주님 안에 나갈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에 머문 것처럼 답답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몸도 영혼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신 것 같이 오늘날 사람들은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아니었으면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요셉의 해골을 베고 갈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이 없었으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도 없었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앞에 참
험산줄령 같은 시험과 환난의 장벽이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도록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 마침내 이 수가성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이죠.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에 가지 못한 소망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전에 가지고 못한 희망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심 받고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성의 이 이방인의 여인을 빛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에 믿게 하셔서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믿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 극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돌보심 받게 하시고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를 부르며 찬송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우리가 305장 나갔던 죄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약에서 건지신 주 내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해 인너에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고 축도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인생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지켜주시되에 입과 코를 귀를 주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고 차단시켜 주셔서 악한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심장과 폐와 육신의 모든 장기와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먹고 잘 쉬고 하나님 두려움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감사하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쉼을 얻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도 싹 사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어리석게 미련하여 우리의 짐을 우리가 스스로 지고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찬송하며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속히 한국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가 싹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도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들었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심령 안에 직장과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어림을 당하고 있는 이민족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강건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